제가 처음 호주에 와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숙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호주에 왜 노숙인들이 있을까?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아동 그리고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 불화, 또 실업, 중독, 사회 보장 제도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답니다. 우리가 시티에 나가거나 체스우드에만 나가도 노숙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동전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되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늘 있습니다. 제가 과천에 있었을 때 교회 목양실로 한 분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천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기에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노숙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세 가지 이유 또는 세 가지 선입견 때문이랍니다. 첫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설교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나름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도울 수 없다.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도울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도 돕지만 그렇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도 도울 수 없다. 돕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고스란히 그들의 잘못이 되고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들이 게을러서 그래.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상황이 자업자득이란 거지요. 그러면 돕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 들어보셨나요? 어떤 게임을 할 때 모든 참가자의 득실을 더하면 제로, 0이 되는 게임입니다. 가령 제가 피자 한 판 8조각이 있어요.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육자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세 판을 더
주문할 수도 있지만 한 판을 나누어서 먹게 되면 나누는 만큼 저의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면 결과적으로 나의 몫이 부족하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지요. 마치 산수와 같습니다. 이미 파에는 정해져 있고 빼면 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만큼 내 몫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선뜻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돈이나 재능, 건강이나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만약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줄지도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은 줄어든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누림에서 나눔으로. 이 나눔보다 누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세워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해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림에서 나눔으로 나아가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도 도우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미 죽은 나사로, 죽을 병에 걸린 자녀들,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와 장녀들,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 한마디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의롭다, 높아지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병자들, 죄인들, 낮고 천한 사람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깨어진 조각과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들만 도우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 둘째, 우리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 아닌가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더군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지요. 세계적인 부자 존 록펠러가 한 말이지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나누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지요. 어린 아이가 나눈 한 끼 식사 덕분에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른 행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5,000명분의 식사를 혼자서 먹으려고 욕심부리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나누면 모두가 충분히 누리게 된다. 셋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진정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 내게 그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리고 내게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지요. 그가 가지고 있다고 그의 것은 아니고 더더욱 그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 건강이나 시간이 있다면 주님은 먼저 주님께 이렇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누림에서 나눔으로, 우리가 이 나눔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사순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넉넉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분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지요. God is generous.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우리가 그 넉넉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너그러이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넉넉히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호주인 선교사 존 브라운 변주원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증인들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은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내와 아들과 내가 처음 한국에 갈 때 우리는 칙이라고 불리는 연합 장로교 선교사 케네스와 프란시스 포먼 부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미국 남부 출신이었고 매우 관대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친절에 대해 보답하려고 하면 칙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Pass it on. 남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Pass it on.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친절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도움도 받았고 잊지 못할 은혜도 입었고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용서도 받았지요. 미국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다.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잘 누리는 것도 섬김이다. 그런데 그 섬김의 완성은 또 다른 섬김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이어가야 한다. What is church?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올 한해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의미 있는 사랑의 나눔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형주민 목사님 또 김혜경 사모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올 초에 남미에서 우리 목회자, 신학생, 교회 리더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섬기셨지요. 마침 우리 교우들이 기도와 마음, 물질을 모아주셔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자 훈련 교재를 선물로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언젠가 특수 교실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그 행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학교 소식지에 실렸다고 해요. 그것을 읽으신 동네 사시는 학부모님께서 손수 감사 카드를 쓰시고 교회 정경을 그린 그림 액자를 고맙다고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로 2번째 은목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최정범 목사님 계시는 은목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기도와 물질로 환대와 돌봄으로 수고와 시간으로 섬겨주시고 나누어 주신 교우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나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말씀이지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 만사 다 때가 있다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넉넉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 선하고 아름다운 나눔 즐거이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